예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시고요. 보고 싶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쓰는 이 한글 이 말은요, 참 다른 나라 언어보다도 문자적으로도 우수하지만은 그 말 속에 감정을 담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감동을 받은 거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잘했다 이렇게 격려가 됩니다. 근데 이 목소리 톤을 조금 다르게 해서 참 잘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듣는 느낌이 뭔가 불편하게 비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도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죠? 아, 시원하다. 아니, 시원한 게 아니잖아요. 뜨거운데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를 하다가도 청충도 사람들은 말이 안 되면 뭐라 그러죠? 거식 있잖아. 그러면 다 대화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각 지역색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간에 통하는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언어를 쓰든지 간에 사람들이 주로 자기가 반복하는 언어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은총이란 단어입니다. 다윗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가 은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9장 1절, 3절, 7절에 보면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은총을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이 은총을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은총을 베풀 수 있었을까요? 사실 다윗의 인생에 목동이라는 그 직업이 당대에는 천한 직업입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가 왕이 되는 것은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는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는 살려주셔서 감사해서,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왕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고 자신의 수많은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셨던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무엘하 9장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7장, 8장을 읽게 되었는데 7장에서 제가 문득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과 1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런 은총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8절에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루게 하셨나이까. 제가 용현동 교회에 온 것이 저는 다윗의 고백처럼 생각되어졌습니다. 앞에 무엇으로 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바로 은총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사무엘하 7장을 묵상하다가 문득 어느 집사님의 삶이 회상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집사님의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요, 대기업에서 20년을 직장 생활을 SK에서 근무하셨습니다. 20년 근무하다 퇴직할 쯤 되면 자녀들이 한창 돈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얼마나 삶에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는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가정적으로 집안에 재산이 있는 집이 아닙니다. 신혼 초에는 아내가 학습지 교사를 하면서 부부가 같이 돈을 벌던 그런 그냥 평범한 일반 가정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복을 받아서 제가 최근에 신문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2013년에 이분은 창업을 했습니다. 대전에 에이블 정보기술이라는 업체를 창업을 해서 공공기관들, GX, LG, 삼성 이런 업체들과 보안 기술을 서로 입찰을 해서 이 회사가 그 업체들을 이기고 낙찰을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어떻게 복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세종에 있는 공공기관들에 가서 IT 보안 사업을 담당하는 정말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남대학이라는 기독대학에다가 기부를 했는데요, 자녀가 한남대학에 다니기도 있고 자기 직원들이 물론 스카이대학 좋은 사람들도 쓸 수 있지만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대 학생들을 채용을 해서 지방대를 격려하고자 한남대에 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이런 기부를 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 용련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용련동 교회가 그런 성도들 때문에 그런 복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강수같이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련동 교회 주변에 인하대학교도 있고 인하공전도 있고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곧 지어지게 될 1단지 안에도 초등학교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장학금으로 아이들을 도와준다면 얼마나 이 땅의 아이들이 꿈을 가지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도 받고 또 특별히 기관에서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도 받고, 이거는 공부를 잘해야 주는 장학금이지 않습니까? 또 학교에서도 성적이 우수해서 장학금을 받아서 앞으로 그런 장학금을 다시 사회와 또 학교로 기부할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윗이 이런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이 사무엘하 8장 1절 윗절에 보니 표제어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 이름 대신에 김시진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김시진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다윗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정말 죽을 것 같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복을 받아서 이 복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의 이 은총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은총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 1절을 보니 사무엘하 9장 1절에 바로 무비보셋이 받았습니다. 무비보셋은 누구냐 하면요,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을 보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아들들이 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다윗이 복을 준 사람은 딱 한 사람, 무비보셋입니다. 왜 무비보셋만 은혜를 받았냐? 그겁니다. 사실 무비보셋의 인생은요, 아버지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고 그의 유모가 그를 업고 막 급하게 도망을 치다가 알을 그만 뚝 떨어뜨렸는데 척추가 골절을 당했는지 목이 골절을 당했는지 아니면 다리가 골절당했는데 부목을 빨리 대지 않아서 그런지 양다리를 장애인으로 5살 때부터 살았습니다. 5살 아이가
아버지는 죽었고 자신의 가문은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겼고 그저 마길의 집에서 눈칫밥 먹어가면서 자신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 남 앞에 당당하게 서지도 못하고 자신의 꿈을 다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누구 때문에 은총을 받았느냐? 그저 다윗 때문에,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그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 그는 다윗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그냥 밥만 돌려받아도요 그 땅이 얼마나 큰데 밥을 항상 삼시세끼를 같이 왕과 대면해서 왕자 대우를 받으며 너는 먹어야 된다 복을 주셨습니다. 무비보셋의 이 복은요 사실 다윗이 젊은 시절에 눈물의 골짜기를 걸을 때에 요나단이 그를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사실 그의 할아버지 사울왕은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해서 날마다 죽이려 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때 다윗을 도와준 사람은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받은 왕위를 그는 욕심내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양보합니다. 다윗을 살려주면 자기의 왕위가 위태로울 수 있는데 요나단은 그 왕위조차 포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길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전도지를 받기도 싫으면서 인상을 쓰고 에이 전도하는 사람 만났다라고 불편해합니다. 똑같이 전도지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고맙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구원의 은총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지는 받지만 전도지는 읽어보지도 않고 먹는 것만 받아들이고 전도지는 구겨서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떡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에서 그 기쁨을 매일매일 또한 누릴 그런 행복한 우리는 시온의 대로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가 저는 당대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이 나만 알고 내 자녀, 내 손자, 손녀, 그 후대까지 영원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후 예배에 슈퍼 썬데이 주리를 드리고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날은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먹구름이 아무리 끼어도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노아 홍수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예배가 끝나는 즉시 바로 교회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오후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은총을 받은 자는 은총을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때문에 그는 젊은 시절 보호를 받았기에 무비보셋을 보호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에 보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은총이라는 단어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그냥 부자라서 조금 적선을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넉넉하니까
누구 조금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도 예 없이 다 그 은총을 베풀어야 되는 삶이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있느냐? 딱 제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시바라는 종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바라는 종이 와서 요나단의 피부치인 무비보셋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바가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너는 무비보셋을 나에게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아라. 그러면서 9절과 10절입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여기서 주인은 무비보셋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아멘. 여러분, 무비보셋은 궁궐에서 밥을 먹는데 무비보셋에게 굳이 무슨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요리를 해서 갖다 줄 필요가 시바에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바 식구들이 먹기 위해서 그 농작물을 관리하는 겁니다. 시바의 가족의 수가 보니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입니다. 장성한 숫자가 35명이면 여러분 그 가족들이 어느 정도 숫자가 된다 봤을 때 100여 명이 되지 않나 짐작이 됩니다. 100여 명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사울의 땅을 누구에게 줬다? 시바보고 관리하라고 준 겁니다. 시바는 노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비보셋에게 충성만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은총을 받은 시바가 놀랍게도 다윗이 어려운 시절을 당할 때에 압살롬의 난이라 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난이 일어났을 때에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배신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절박한 순간에 허기지고 먹을 것도 잘 못 챙겨왔을 때 이 시바가 몰래 자기 것도 아닌데 무비보셋의 것을 가지고 왔어. 무비보셋은 지금 왕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정말 망언을 했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왕에게 모함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니 이 시바가 나중에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나는데, 압살롬의 난이 끝나고 이제 다윗이 와서 이렇게 듣게 됩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매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무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무비보셋은 자기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이 떠난 이후부터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난이 끝나고 나서 무비보셋의 진심은 드러났습니다. 저는 은총을 받은 우리는 은총을 받은 베풀어 준 자에게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신의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영적으로 공고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의가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신의가 사라지는 세상일수록 더 신의가 간절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요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신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쇼맨십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것을 이제는 신물이 난다라고 세상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벤트성의 섬김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 주지 못합니다. 교회가 진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고 교회 목회자의 삶을 보고 세상은 교회가 신의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평가합니다. 기업도요, 거래처 간에 신의를 지키지 않으면 거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신의를 지키는 것이 부부 관계도 중요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신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 장사를 해서 여러분들 몇 번 쏘고 보면 그 식당을 여러분들 이용하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식당은요, 회사 간판에다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고기를 쏘기면 몇 대가 망한다? 3대가 망한다. 그런데 이 간판을 걸어놓고 고기를 쏘겠다라고 매스컴에서 나왔습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인천에 와서 노예 어르신들께 이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차례 식사를 대접하게 됐는데, 그 고기를 이제 굉장히 좋은 고기라고, 인천에서 소문난 고기라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그 고기를 가지고 고기를 빠른 거예요. 고기를 빠는 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 식당을 인천의 식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비슷하게 느껴져서 제 마음에는 어른들을 모시러 갈 때 그 식당을 가는 것이 그냥 찝찝하게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용련동교회가 아무리 잘해도요, 한국교회 어느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요, 그 교회 때문에 용련동교회도 똑같이 신의를 잃어버리는 억울함을 당하는 겁니다. 양치기 소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양치기 소년이 2번이나 거짓말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농기구를 가지고 와서 그를 도와주려고 왔는데 보니까 거짓말인 겁니다. 1번 쏘고 2번 쏘갔습니다. 3번째 늑대가 나타났다. 진짜 나타났는데 그렇게 외쳐도 도와주지 않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양치기 소년이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심리학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들판에서 양을 키우는데 밤이 정말 별을 봐도 외롭고 낮에 풀을 봐도 외롭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고 누군가가 놀러와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안 오니까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려고 그냥 거짓말을 냅다 치는 겁니다. 임시적으로는 도움이 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의 인생에 영원히 이웃으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 말을 번지르하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보증수퍼가 되는 삶을 산다면 나 때문에 우리 용현도교회만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교회 전체가 신의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오늘 이 8장을 제가 보니까, 사무엘 8장 보니까 막 계속 전쟁에서 전승을 합니다. 그 주변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왕이 갑자기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무비보셋에게 같이 밥을 삼시세끼 같이 먹자,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습니까? 무비보셋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하를 기록한 저자를 통해서 13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앞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청와대에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는 것은 그냥 선치레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베냐민 지파 생각합니다. 내가 베냐민 지파 땅 사울왕 거 다 베냐민 왕 손에게 다 줬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매일 항상 왕과 같이, 그것도 절름벌이라는 그 당시에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서 대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은총을 입은 무비보셋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 개는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이 어느 날 와서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을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가나안 여인 보고 넌 개의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여인은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을 개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 여인이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매어 달리는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이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요나단도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이 가진 것을 권위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동등한 입장에서, 그리고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베풀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는 우리 용현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으셔서 권위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모습으로, 더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섬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왜 우리를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서 매주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삼시세끼 복을 주셨는지 그걸 알아야만 합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무비보셋처럼 다윗에게 신의를 지키듯 우리가 다윗에게 신의를 지키는 무비보셋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신의를 베푸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바는요 이 무비보셋의 은총을, 이 다윗의 은총을 속이고 모함하고 이율배반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교회가 신의를 어기면요 신용불량 교회가 되고요, 성도가 신의를 어기면 신용불량 성도가 됩니다. 목회자가 성도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신의를 어기면 목회자도 불량 목회자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를 채우고 더 예배의 영광이 충만해져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어렵게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주고 그 축복이 또 그들이 성공해서 또 사회를 환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우리 교회가 마중물의 축복이 있는 은혜의 교회가 되고 그 축복의 중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직장이, 가정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